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2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의 나라,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그래서 언약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감사와 예배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건설해 주시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뭉쳐져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의 토대를 두고 이제 시내산 언약의 기초, 신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죄악의 종로로 사던 400년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애굽에 짓밟히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장적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엄청난 신분의 변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그 복된 가치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나라, 어린 양 혹은 소나 양이 죽는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죽음을 치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나라,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 다스려지는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성막을 먼저 지어야 되고, 이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장소죠. 그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고 법규를 주고 이제 규례를 본격적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 제도를 주신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우리 공부할 때 확인한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레위기서에 지금은 5대 제사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어야 되고 이제 5대 제사, 예물을 허락하신 거죠. 예물이란 코르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그게 복이 되는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물을 준비해라, 코르반을 준비해라,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5대 제사를 하나님께 허락을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6장부터 6장, 7장, 오늘 8장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이게 제사장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막 장소도 있고 예물도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 죄인이 그 예물을 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면 적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이 만약에 그냥 들어가면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의 또 다른 제도를 만듭니다. 성막 제도 만들었고 예물 제도 만들었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 이제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개가 합쳐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전부 성취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스스로가 성전으로 오시고 스스로가 영원한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자, 오늘 우리 제사장 우리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번제, 소제, 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오늘 22절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들, 물론 속건제, 속제제, 5대 제사를 다 앞에 설명했습니다. 한번 전체로 설명하고 그걸 요약해서 제사장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 22절로 오늘 봉독드린 것은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영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단 말이죠. 성경은 쭉 무슨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요약 정리하는 이 자리에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만약에 기름을 묵으면 너희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 멸절을 한다. 이런 엄중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참 그 흐름을 이어가지 않으면은 정말 이게 말씀이 쉽고도 어려운 말씀인 거죠. 갑자기 또 이렇게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이 5대 제사를 다 설명하고 나서 이제 요약 결론판 같단 말이죠.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 피채 먹지 마라. 피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대 제사는 죽음의 제사입니다. 양을 한 마리, 소를 한 마리 죽이는 거죠. 그걸 죽이면 거의 온 피가 철철 흐르고 제사장도 피 범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 묻은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 가서 깨끗하게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이 그림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고 여기가 물두멍입니다. 여기가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피가 난자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와서 막 도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막 온통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피가 묻었을 때 이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 작업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그 피의 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제사라는 게 피가 흘려지는 거니까 조금만 이제 8장에 가면은 이 피를 얼마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피를 이 뿔에도 바르고 뭐 옷에도 뿌리고 막 온통 피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그 피와 기름은 너희들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제사는 하나의 그 어린 양이나 소를 죽이는 제사 아닙니까? 그 죽이는 제사 속에 생명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와 생명과가 에덴 동산에 공존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그 죽음이 찾아오지만 생명과를 먹으면은 생명이 있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빛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한번 경험을 시키는 거죠. 어둠과 빛이 이 세상에 번갈아서 온 거죠. 빛과 어둠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명암이 공존합니다. 여러분과 저게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곧 죽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동양 사상가들이 음양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게 음양의 원리로 돼 있다. 남자와 여자, 음과 양, 빛과 그림자, 온통 세상이 상대적 원리로 돼 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아인슈타인도 말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자들도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파고 들어가다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해야 알려주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시해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과정적 원리는 좀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뭘로 섭리하는가 하면 빛과 어둠으로 섭리를 하겠다. 나는 빛과 어둠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환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내가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애통함도 있고 위로도 있고 우리의 아픔도 있고 회복도 있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배워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느냐?
이 상대적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죽여야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한 어린 양이 죽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이 사망과 생명이 늘 이렇게 제사 제의되는 공존하고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피는 누군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또 뭐가 잉태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주제, 선악과와 뭐라고요? 생명나무라는 이 주제가 이미 하나님이 첫 창조에서도 이미 드러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를 하실 때 죽으시고 생명을 부활하시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이제 온전한 영원한 나라 가면은 그런 상대적 세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선악과가 없어져 버리고 뭐만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나무만 있는 거죠. 그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거죠. 다시는 아픔도 죽음도 선악과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첫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생명과 죽음의 원리가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피를 먹지 마 하는 것이 그런 지금 죽음과 생명의 의미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게 피라고요. 피를 흘리면 한 어린 양이 죽지만 그 피의 공로가 접해지는 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복음의 전부 다입니다. 이게 성경 원리 전부 다예요. 이게 사실은 이 원리가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을 뿐이라고요. 성경을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 상대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름,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면 기름은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창세기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아벨 사건인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만 드린 게 아니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벨이 첫 새끼만 드린 게 아니고 아벨의 첫 새끼와 뭐를 드렸다고요? 같이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고 귀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뭐를 붓는다고요?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붓는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거, 하나님의 직분을 덧입는다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는 생명의 상징이고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가장 귀한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받으시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겠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은 충족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피와 기름은 먹지 말고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앞에서 쭉 설명한 이 제사제도 5가지 제사제도의 결론부에 이 말이 딱 들어있는 거죠. 이 5대 제사야말로 죽음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때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흔드는 제사입니다. 34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이니라.
36절로 가겠습니다.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속의 사건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화목제를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제 앞에서 5대 제사를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하고 이 화목 제물을 최종 한 번 더 설명하면서 그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이 제물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평을 만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이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떨어져 나와 버렸습니다. 원래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함께 동거를 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을 선언받고 떨어져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온 인생은 무엇을 해도 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복귀하면 무엇을 해도 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녀는 무엇을 해도 자기 자녀가 되고 자기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길이 열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이 길을 하나님께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 5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했지 않습니까? 화평. 예수님만이 화평의 근거가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될 뿐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이 화목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득이 됩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로 눈으로 하겠다면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버리면 모든 백성들이 다 죽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정의가 충족이 된 겁니다. 그 충족되고 나서 하나님과의 길이 열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서 바친 그 제물, 화목 제물의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은 이 성경을 배우면은 돈이 나옵니까? 명예가 나옵니까? 이걸 깨닫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무 무용지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게 우리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지. 이 성경을 왜 읽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세상 처세법이 나옵니까? 복 받는 비결이 나옵니까? 요즘에 한국 기독교 기복주의로 꽉 병들어 있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볼란가 몰라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생명의 영원한 소득으로 보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어떤 소득, 우리는 세상에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일반은총의 선물인데 그 소득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적 소득도 중요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 영원한 소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영혼은 이 말씀의 공급과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 영원한 소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래 시편 기자가 여호와에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시편 65편 4절인데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과 벗하고 세상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이 그 충만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면 인생은 언제나 세상과 벗어나는 겁니다. 세상과 벗어난다는 건 세상과 세상에 그냥 산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영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존재 가치를 얻느냐, 여기서 존재 가치를 얻느냐, 그 차이인 거죠. 세상 가치와 존재 가치를 얻으면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 권력 없는 벌거숭이가 되버리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력자가 장례를 치르면 집안이 초상이 나면 사람들이 운집하고 구름처럼 찾아오지만 권력이 딱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권력, 영원한 명예, 영원한 복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 가치가 떨어져 나가도 영원히 하나님의 가치 속에 삽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뭐 성전 가서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정말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언약 백성들의 일하시면 언약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언약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풍요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믿는 것이 충만한 기쁨이고 가치인지 이걸 안 믿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세상 가치가 좋아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아직 하나님 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어 충만한 복을 누리게 하려면 믿는 걸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언제나. 오늘 영원한 소득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목, 우리의 소득, 우리의 영원한 가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는 믿은 걸로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는 이미 믿었으니까 그다음 뭐를 해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천부당 만부당 할 말씀이다. 예수 믿음이 전부 다 합니다. 그 안에 믿음의 행위도 있고 믿음의 삶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는 믿은 걸로 치는 게 아니고 평생 믿어가고 정말 믿어간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는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늘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걸 평생 깨달아가면서 예수 믿음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의 왕대심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오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믿음 안에서 찬미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내어놓는 외형적인 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조금 하고 나면 그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이랍니다. 그 믿는 것은 다시 정리하자면 믿음으로 정리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평생 믿어간다 이런 뜻이죠. 평생 영원히 받을 소득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걸 영원히 깨달아가고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겁니다.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어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기에 행하라고 명령하신 8장 전부 다가 이제 이 제사 행위를 하는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여기 8장 전부 다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 제사장을 세운다. 위임해서 세워,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인데, 이제 성전도 지었고, 예물도, 가져올 수 있는 예물도 다 정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을. 그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간략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제 8장 전체의 복음적 의미를 설명하게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우선은 씻겨야 됩니다. 제사장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먼저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정결케 하는 거죠. 두 번째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옷을 입힙니다. 속옷, 에봇 이런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옷을 입어야 나가죠. 우리 앞에서 몇 번 그 제사장 옷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적 의미를 나누지 않습니까? 옷이라는 건 놀라운 복음적 상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뭐라고 했습니까? 옷 입느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죄인으로 나가면은 바로 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시록에서도 무슨 옷을 하나님 입혀주신다고요? 신부한테 입히는 옷. 신부한테.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부한테 입히는 옷 뭐라 그러죠?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가 우리 신부의 최고의 아름다운 옷 아닙니까? 그 웨딩드레스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는 성경적 웨딩드레스가 있는 거죠. 무슨 옷? 세마포 옷. 세마포 옷. 깨끗하고, 세마포 깨끗하고 너무도 정결한 최고의 옷. 예. 그래서 옷은 정말 날개인가 봐요. 옷을 구질구질하게 입고 나오면 막 사람도 막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옷을 쫙 정장을 빼갖고 나오거나, 우리 여성 동지들 뭐 어디 백화점 가서 좋은 옷으로 쫙 입으면은 뭐 좀 시원찮게 보여도 옷 잘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옷은 뭐라고요? 날개라고. 이게 이제 일반 세상에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예. 세상에서 하는 소리인데, 세상에서 비싼 옷 안 입어도 디모데전후서에 그냥 검소하고 그냥 깨끗한 옷 입으면 된다 그랬고, 진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진짜. 가짜 옷 말고 세상에 빛가번쩍한 옷 안 입어도 예수님이 입혀주는 세마포 옷, 오늘 이 아론에게 속옷 입히고 에봇을 입히는 이 옷 말이죠.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군인은 군인복을 입을 거고, 판사는 판사복을 입을 거고 말이죠. 제사장은 제사장복을 입는 거죠.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옷에 담겨 있는 복음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뭘로 입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으로 우리 정체성을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장이다, 세상에서 뭐다 이런 걸로 우리 정체성을 삼지 않습니다. 네. 그걸 세속주의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차별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뭐든지, 그 사람이 뭐 학교를 어디 나왔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아직도 세속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도 더글더글 하지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배경을 가지든지 상관없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붓고. 이 기름 부음입니다. 자, 보십시다. 첫 번째는 씻어내고, 두 번째는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붓고, 이렇죠. 그리고 기름을 붓는다는 게 제사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14절입니다. 예, 앞이 다 중요한데 14절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14절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자 중요한 건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전부 피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왜 이 제사가 또 반복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도 뭡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인이 아니라 백성들만 속죄 제사를 앞에서 5대 제사로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보하는 여기 제사장이 여기 차지한단 말이죠.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제사장도 속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지금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피를 가지고 계속 이제 여기저기 막 뿌려대는 겁니다. 여기저기. 조금만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18절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뭐라고 했습니까?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22절로 가겠습니다.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24절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발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전부 피입니다. 전부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도 속죄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앞에서 5대 제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중심으로 된 또 제사를 5대 제사를 또 설명하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이제 뭐 물로 씻고 옷을 입히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 기름을 부고 이게 다 제사장을 세우는 하나의 그 절차들인데 제사장 자체도 또 죄인이니까 그래서 제사장 자체도 또 속죄를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얻는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정말 복음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정말 지루한 책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걸 왜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가장 반복해도 질리지 않은 언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들어도 좋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하도 요새는 안 들어가고 잘 모릅니까? 예? 예.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거는 남편에게도 듣고 친구한테도 듣고 선생님한테도 듣고 또 누구한테 우리 자식한테도 듣고 우리 자식이 자기 생일날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그냥 넘어가죠. 예. 그것도 딸내미가 하면 더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아유, 그만해라. 이제 나는 사랑 많이 받아서 듣기 귀찮다. 이렇게 안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인격의 대상, 그게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자식이 되든 우리 교회 성도가 되든 정말 이 놀라운 이 언어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 사랑의 언어는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또 비극적으로 말하면 좀 슬픈데, 근데 정말 영원한 언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로 영원한 제물로 내가 죽여서라도 너를 사랑한다고.
성경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성경이 복잡한 신학적 이론입니까? 성경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나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노라. 이렇게 요한 1서가 성경 전체를 마지막 계시록을 앞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종합 정리를 하면서 요한 1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 10편 잠언 전도 아가가 하나님의 5대 속성을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아가스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 자비성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껍데기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 전체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왜 이렇게도 반복적인 제사 제도를 이렇게 많이 말하는가? 이것은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 너무 지루하고 반복적이라고 자꾸 느끼는 거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언어라고 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제물로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하면 할수록 감동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례로 증명이 되느냐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우리 율법이 언약의 말씀인데, 신해산 언약의 말씀인데, 율법은 계명이 있고, 법규가 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이게 사랑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사랑의 성경적 사랑이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면 자기 생각대로 막 사랑하는 걸 사랑이 정의를 내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계명을 통해서는 가장 모법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대원칙을 선언을 한 거죠. 하나님을 계시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금송아지 사건으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킬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계명의 빛을 드러냈기 때문에 못 지킵니다. 그리고 법규가 뭡니까? 우리 지난 성경에는 율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법규라고 지금 이 개역 개정에서는 법규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법규라고 합니다. 법규, 미시파트 이거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시행세칙과 같은 겁니다. 정관이라는 게 교회 전체의 원리를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신학을 따르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딱 정관에 정했지 않습니까? 이 정관에 따라서 자세한 무슨 좀 이렇게 논의가 있을 때는 그 시행세칙으로 만들듯이 말이죠. 계명은 대원칙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 여호와다. 이런 말이죠. 그걸 말해놓고 나서 법규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지금 개혁신학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아직도 이걸 도덕법이라 해서 우리한테 직접 가져와서 지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예수를 믿으라는 건지 율법 지키고 살아라는 건지. 그래서 지금도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 지금 세계 개혁신학이 이 개혁신학을 따르는 교회가 지금도 아주 소수파고 또 소수파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방법입니다. 헌법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방법이라고요. 그 통치 방법을 쉽게 말하면 예수로 통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 시대에 오면은 뭐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계명과 법규와 규례를 가지고 통치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 모두를 율법은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니까 좋은 일을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겠다. 내가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다 완성하여 성취하겠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통치 원리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이루어주는 하나님 나라,
예수가 이루어주는 그 크신 사랑,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의, 그게 전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명은 모법이고 법규는 시행세칙과 같은 생활법입니다. 우리 법규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러나 가난하고 고아 이런 자들은 옷을 전당 잡으면은 그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줘. 그 사람은 옷 하나밖에 없어. 옷이 하나밖에 없어. 그 옷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옷 덮어 쓰고 잔다고요. 그런데 전당을 잡아버리면 가난한 사람이 전당포에 맡겨갖고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밤새 추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법도 말씀하시고 또 무슨 법도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 이렇게 법규에 이 정의와 자비가 같이 있는 거죠. 생명과 사망이 늘 공존하듯이 말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두에 이 세상 만사는 다 상대적으로 지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의의 법만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법만 있으면 죄인들이 펄펄 뛴단 말이죠. 내가 뭐 죄인이야? 이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의 법이 있어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는 건 그냥 죄가 많아서만 은혜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많을 뿐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규라는 것, 계명이라는 것은 대원칙이고 법규를 통해서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이렇게 실현을 해 가는데 큰 원리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못 지키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분이니까 그걸 살려내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규례가 필요하다. 그 죄 있는 사람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 덩어리라도 오라는 거예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죄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죄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똑같습니다. 드러나는 범죄는 차이가 있죠. 전과 10범이 있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김경우 목사처럼 전과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 강단에서 서갖고 뻐젓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 사람은 미움이 살인으로 드러나서 전과 10범이 된 거고 저도 똑같이 미움이 있지만은 칼 들고 남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의인인 척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같이 의인처럼 사는 거죠. 세상에서. 나는 죄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렇습니다. 그건 세상이 보는 기준이고, 세상이 보는 형사법으로 따지면은 A라는 사람은 뻐젓이 걸어 다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전과 10범에 대해서 평생을 감옥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뭐 뒤집어 쓰고 있는 교황이나 어떤 사람도 죄의 저울에 달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습니다. 그 죄 많음을 깨달아 가라고 이 땅에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실수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두시고 우리 약함 가운데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도 하고 어리석음도 행하고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냥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딱 끝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이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왕이 되었구나 이럴 가능성이 100%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건 속에 하나님 두시고 절절 하나님 앞에 거꾸라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내 앞에 언제나 항상 있사오니 나는 상한 심령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엎드려서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오늘 규례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까지 추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의롭다고 착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 무엇을 경험시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알고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로 오게 하는, 우리가 죄인임을 폭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법자여서 정의로 추적을 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어디 지구 끝까지 가도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너 죄인인 걸 고백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용서해 주마. 하나님의 입법자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라고 정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 하는 법을 주신 거죠. 법을 딱 주면 법에 딱 걸리는 겁니다. 죄인이. 아담이 걸려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초 죄의 발생이죠. 그리고 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법을 없애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죄가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복음의 근원적인 원리입니다. 자, 율법이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을 드러내는데, 계명이나 법규나 드러내는데,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발각이 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살다 보면은 아무리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 죄인이 발각이 됩니다. 그럼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사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검사는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세상에서 말하는 검사, 끝까지 죄를 추적하는 사람이죠. 나치 당들을 이스라엘 법정이 끝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죄를 물은 거죠. 그 나치가 6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가스로 죽인 그 죄를 끝까지 물어가 끝까지 법정에 세웠습니다. 세워서 너 잘못했지?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세상의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 삶을 덜덜덜 볶습니다.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꾸러지면 죄가 발각이 되면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분 죽여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와서 죽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 내 대신 누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그걸 십자가 사건이라 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율법의 그 고소를 받아가고 완전히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같이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 검사가 어떤 사람의 죄가 아주 흉악범이 있는데 이 사람을 끝까지 추적을 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도망을 치는 거죠. 계속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법을 가지고 딱 잡죠. 너 죄인이지. 딱 와. 법정으로 와. 이래 하죠.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도망을 치다가 옛날에 뭐 어떤 사람이 무슨 구원파 무슨 교주인가 뭔가 어디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율법의 기소를 받아서 법정으로 끌려와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뭐가 되는 겁니까? 중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법이 있으나 마나? 그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기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 율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같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율법이 우리한테는 아무런 고소할 권리가 없어진 겁니다. 유병인이라는 어떤 그 이단 교주가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한테 죽은 사람한테 가서 너 죄 지었지, 돈 훔쳐갔지, 이렇게 해봐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계명과 법규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대신 재물이 와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돼버린 거죠. 다시는 우리에게 내놓으라 할 거 없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새
언약의 차원으로는 들어온 거죠. 옛 언약은 끝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는 율법 우리한테 빚내놔라, 너 죄인 있다, 뭐 기소 중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검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사면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검사가 찾아와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도 많은 이 재물의 죽음, 이 피의 뿌림,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시고 율법의 그 자리에 저주를 대신 받아서 우리는 죄 없다고. 그래서 로마서가 남편 아래에 있을 때는 여자가 다른 데로 가면 간음을 한 거지만 남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데 가도 문제가 없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읽고 끝내지요. 로마 7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죠.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법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하나 비유를 든 겁니다. 남편에게 매여 있으면은 남편의 법을 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남자한테 가면은 엄려가 되지만 남편이 죽어버렸다. 죽으면 그게 내한테 저촉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어떻게 해요? 당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가 죽었다고 믿어져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율법 아래서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율법의 그 구속 아래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이제 경우가 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법에 새 언약의 성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사라집니다. 더 진리를 위해서 살게 되고, 더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도 많은 이 규례의 제사법들, 이 죽음의 법들, 죽이라는 거예요. 또 죽이라는 거예요. 또 죽여서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했던 그 모든 죽음의 대신 자리에, 그 완성의 자리에 십자가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것으로 다시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버렸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제는 율법 아래 죽어버린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 여기 있으라면 있고 저기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자아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새로운 자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역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영적인 혁명이 여러분과 저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는 이런 율법의 저주 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기에 염려, 걱정이 있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허탄한 우리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율법에 저주받아 죽으신 십자가 안에 우리가 함께 죽었사오니 이제는 주님만 모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감동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